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명, 왕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쪽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요지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중간에 멈춰서서 여기까지 다 됐다가 아닌 것입니다. 내 가정 다 믿었다고, 우리 민족 다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할, 다 믿을 수 있도록 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 제자들의 순종, 성교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주님은 이 성교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성천하신 것이죠. 전도를 건물에 비교한다면 교회 안 전도가 기초라면 가족 전도가 기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완성은 땅끝 선교로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이 마음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가치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다음부터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엔드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고 땅끝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현장이 예루살렘이니까 전략상, 현실적으로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는 내 가족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태국도 베트남도 몽골도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는 말도 쓰고 선교라는 말도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도라 그러고, 타 문화권, 크로스 컬처, 문화를 가로질러서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바로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구가 한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면 어딘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SNS 발달돼가지고 멀리 떨어지서도 같은 문화를 누립니다. 혹시 뭐 방탄소년단 노래 뭐 한 구절 아시나요? 막 60, 70대 이상 되신 분들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방탄소년단이 연주하면 같이 한국말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관심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관심이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선교는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땅끝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구는 둥그니까. 지금 내가 이 관점을 고수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내 등 뒤가 바로 땅끝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뒤돌아서게 되면 바로 땅끝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사 보내는 것도 선교지만 내가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탈북인들, 무관심했던 다문화 가족들, 외국인 근로자들, 독거노인들, 이웃집에 살고 있지만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 같은 학교에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모두 또한 땅끝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에 힘쓴 사람인데 특별히 서바나에 가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스페인 지역이죠.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그 땅끝이 있는 땅끝이 바로 서바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장면을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전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이 땅끝까지 가겠다는 이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자기 집에 연금되어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잠시 후에 사도 바울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스바나에 가서 한 2년간 선교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수감되고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교의 결과로 예수 믿게 된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땅끝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다리를 만들자. 현대인들은 다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 심리적으로는 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소통하려면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서로 인사하고 사귀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상호 신뢰의 관계, 상호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받지.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복음 전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선전하는 것 한들 하듯이 듣지 않습니다. 맨 땅에 씨 뿌려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옥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껏 관심 없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관계를 맺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한국말로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열심히 있어도 한국말로 가서 선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선교가 가능한 것이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땅에서 33년간 선교하셨는데 첫 30년간 뭐 했습니까? 첫 30년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30년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할 것은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듣고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이 참 아름답죠. 근데 복개되었던 것 다시 허물고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복개되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60년대 청계천은 악취가 풍기는 그야말로 시궁창이었죠. 제일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판자집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선교하던 그 전도사님, 물론 지금은 원로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그 전도사님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 이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이 사무실 문을 놓고 합니다. 전도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뭐래, 젊을 때 잘 나갔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쫙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아이고 그래 불쌍한 인생. 내가 아니면 저 이야기 누가 들어주겠나. 들어주자. 들어줬답니다. 근데 한 30분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될 텐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가도 그치지 않아요. 은근히 오기가 나더랍니다. 그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 절대로 당신 이야기 안 끊을 거다. 끝까지 한번 해봐라. 계속 들어주니까 4시간 반인가를 이야기하다는데 더 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다 했다고. 그럼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세수하고 새 옷 입고 말짱하게 차려입고는 앞에 딱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경청하는지 정면을 딱 주시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감탄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뭐 예수 믿으라 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나오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어제 자네가 내 이야기 들었으니 이제 내가 자네 이야기 들어줄 차례 아닌가? 말 됩니까? 말 되죠. 우리가 먼저 전도 대상자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우리 말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이 막 가면 아무리 말해봤자 듣지 않아요. 먼저 관계의 다리를 만드십시오. 방법은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전문용어로 felt need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먼저 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등이 가려서 등 가려 죽겠네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등 가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리에 종기가 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보시오, 등 가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신 다리에 지금 종기가 났다고 해봤자 안 들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려운 데를 걸고 좀 시원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때 그때 사실은 다리에 종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그때 듣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어야 할 텐데 그러나 상대방이 그 지금 압니까? 그게 관심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재밌게 살까? 그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부터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먼저 말해줘야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저 무가 있습니다. 무를 뽑아야 됩니다. 무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럼 땅속에 있는 거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무죠. 무를 파기 위해서 손으로 흙을 파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줄기를 잡아당기면 무가 쑥 뽑히는 거죠.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해주게 되면 나중에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필요를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과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때때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신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적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특히 언제 그렇습니까? 특별히 아플 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베드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들, 이런 믿는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회해서 직접 기도해서 병 고침을 체험하는 분들이 이 중에 많이 계십니다. 믿고 실천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터인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으키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리고 설사 금방 낫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계속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난다고 그냥 내팽개치게 되면 참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10번, 20번 계속 진실로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되고, 그때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고부관계를 맺어야 할지 살다 보면 참 지혜가 필요하죠. 이때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데, 이 한번 설교 테이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접근하게 될 때 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 가지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소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영적 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낳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 길러야죠. 언제까지 기릅니까? 성인 되어서 또 부모가 될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최근에 생각이 내가 된다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리 원리가 있는데, 복리의 원리는 종이를 접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A4 용지가 있으면 0.1mm 정도 된답니다. 근데 한 번 접으면 이게 두께가 얼마 되겠습니까? 한 번 접으면 0.2mm 되겠죠. 그걸 또 한 번 접으면 0.4mm가 되겠죠. 이 복리로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곱하기로. 그렇게 해서 30번을 접으면 두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 미터 되겠습니까? 몇백 미터는 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얼마에 두껍게 되느냐? 1073km.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30번 접은데 1073km 되는 거야. 0.1mm짜리. 이 놀라운 복리의 법칙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영적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계속 길러내게 되면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선교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영아 사망률이 너무 많습니다. 채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많이 전도해서 등록하는데 대부분 1년 안에 다 떠나고 말아요. 조기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영적 성인이 될 때까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돌봐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이 부모의 이 임무에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무한 AS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번 전도했으면 끝까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이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될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렇게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오늘 한 사람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젊죠? 25살에 한국에 와서 26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년도 채 선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는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극받은 20명이 조선에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썩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복음의 릴레이, 선교 릴레이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내게서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단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있습니다. 천국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곳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 땅끝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